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며칠이요? 7월 24일이요. 7월 24일은 사실은 큰 절기도 아니거든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7월 23일 날, 24일 날 또 모이자 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6시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의 그 얘기는 간단한 얘기는 아니겠죠.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면요 구약 역사의 거의 다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의 얘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제1계명이 성립이 되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니들 뭐 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구속사죠, 구속사. 우리 얘기로 말하면 우리 옛날 역사부터 해가지고 현대사까지 쭉 이렇게 하는 역사인데요.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들고 나와서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상숭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우리는 배은망덕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 약속시켰다, 우리는 헌신처럼 버렸다. 신실하지 못했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 얘기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오죠? 아브람 불러오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왔다. 그래,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근데 이 선택받은 백성이 기대에 어긋나게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 아브람의 자손답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로 가면 애굽에서 이제 거기 노예돼가지고 죽겠다고 허성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해서 건너가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부으시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애굽으로 가자.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르고 달르고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또 성막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훈련을 1년 동안 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싹 인도했더니 국경 도시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갔다 오더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가나안은 피 흘리는 땅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고 가나안 성은 하늘에 닿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고는 이제 투정을 부리면서 안 간다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부 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모압 동편으로 가서 모세는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 전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약속대로 하셨고, 그런데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배반하고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되는데, 여호수아 축복하면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그 사사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 삼손, 드보라, 그 다음에 뭐 입다, 뭐 여러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다스리는데, 이제 좀 살만하면은 또 범죄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매로치시면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축복하시면은 또 배가 부르면 또 범죄하죠. 그걸 몇 번 했다고? 7바퀴를 도니까 사사시대가 끝난 거야.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늘 은혜 베푸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배만 부르면은 그때부터는 딴소리하고 등 돌리고 항상 하나님 배신했다.
자, 이런 시대가 가고 나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오게 되죠. 왕정 시대. 왕정 시대가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나왔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 다윗이다. 다윗 시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궁궐에 비해서 너무 미안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기특하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전성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또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그랬더니 이제 12지파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갈라지게 되고 남쪽에 2지파가 남이스라엘을 유다라 하고 북의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 하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그 다음의 얘기를 오늘 이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끝에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랬죠. 자, 아수르 왕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 왕들 때문에 망했지. 아수르 왕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없어졌어요. 영 회복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네. 12개 중에서 10개가 없어졌잖아요. 큰 환란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유다만 이제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도 나중에 또 누구의 그 공격을 받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죠.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지. 그래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죠. 포로로 잡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질라 했지, 성전.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짓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국인데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와. 그야말로 구스할생이죠. 구루토기가 딱 잘라져가지고 다 이 나무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 구루토기에서 싹이 나는 거지. 싹이 나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1차 귀환 수르바벨 때,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귀환 느헤미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복구하고 또 예루살렘 도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마쳤죠. 네, 바빌론 포로 갔다가 와서요. 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 시대고 지금은 에스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오늘까지 당한 환란은 지금도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죠.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인데 자기가 예루살렘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에 잠시 휴직하고 지금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이 성벽 재건했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에 있다가 지금 부흥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한 환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와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영원히 멸망해서 없어지고 남쪽의 유다가 살아남았는데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성전도 회복하고 도시도 회복했지만은 아직까지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이 모든 환란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작게 여기지 않는단 말은 뭐야? 우리 큰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33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망하기도 하고 지금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도 한데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공의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직하게 하신 거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진실하다, 참되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다. 다 우리 탓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도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우리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우리를 막 이렇게 해서 막 팔다리 부러뜨리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못해가지고 엎어지고 우리의 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역사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오늘의 역사에 대한 회개는 뭐냐면 미래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쏟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이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항상 구부러지고 딴소리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랬어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불만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다 우리 탓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르신데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아버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삐딱하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탓이에요 라고 할 때 금 같은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나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이죠, 어제 그 정기검사 내시경 검사 갔거든요. 위가 별로 안 좋으니까 1년마다 추적 관리. 그래가지고 이제 수면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내시경 해가지고 조직 떼는 거 있잖아요. 검사하는 거 뗍니다. 그러면 그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냥 쑥 들어갔다 나오면은 큰 걱정 없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사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결과 보잖아요, 항상. 근데 그냥 오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해주더라고. 착해. 그거 막 검사하다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와서 이렇게 보고 별거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이 깨끗한 거지. 그래서 뭐 위해관에서는 하여튼 들여다보는 게 최고예요, 그죠? 뭐 소용없는 거야. 그냥 들여다보면 여기에 지금 뭐 혹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궤양이 있는지 뭐 이거 알잖아요.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하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내 속이 깨끗하면 아멘. 하나님 보고 자꾸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나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교회를 들여다보고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삐딱하게 나갔어요. 딴소리하고 나갔어요. 그런 교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 속이 썩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속이 병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 문제예요 라고 하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의로운 사람만 나와가지고요, 나는 잘났는데 니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 얘기죠. 자,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 주의 명령,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내가 검사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수하고 나면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봐서 내가 오늘 세수를 제대로 했네, 옷은 제대로 입었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했다는 말이 그냥 감정적인 말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명령, 말씀 이 세 가지를 달리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계약을 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그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또 그런 만큼 도 편리하기도 하죠. 근데 편리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요, 법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편리성이 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두리뭉실해서. 그래서 보험을 넣으면 자동차 보험을 넣잖아요. 그럼 자동차 보험 혜택이 뭐냐? 이거 잘 모르면 몰라요. 그냥 돈만 넣지 우리는. 예,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도 이제 어제 그 병원 검사비를 냈잖아요. 그런 영수증 가져왔는데 이거 좀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한대. 누가 사모님이 알아서 찾으래. 그래가지고 팩스를 보내서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그 헤드폰으로 해가지고 어플로 해서 다 하니까 애들 잘하더라. 그러니까 하래. 그래서 오늘 또 목욕실에서 약간 스트레스는 받았어요. 내가 이런 거 다 했나 해가지고 뭐 화재보험, 실비보험 막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플로 받았지. 받아가지고는 또 뭐 하니까 좀 안 돼가지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짜증이 좀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했어.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해서 거기다가 신청이라고 딱 누르세요라고 하니까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이 되니까요. 돈 들어왔대. 오늘 들어왔대. 어제 신청했죠. 네. 그래서 저녁에 오면서 물었어요. 그거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잘 모른대.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이상 되면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은 이게 5,000원에 왜 덜 들어왔어? 그랬더니 글쎄 뭐 이제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으로 올랐나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보험 뭐 자잘한 규정은 둘째치고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자. 기도하러 가는데 잘못하다 싸우겠다 둘이서. 어차피 모르는 거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감정을 하는 거는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 느끼는데요. 자기 기분대로 가면요. 항상 오케이 그래. 내가 무슨 악을 행해 이런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혼자 하는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계약문서대로 딱딱 조목조목을 찾아보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긋나서 잘 못했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대로 고백하는 거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그냥 뭐라 하니까 겁나가지고 뭔가를 잘못했다는데 나중 가서 협박받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러네 동그라미 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가면은 항상 체크할 때 다 하라죠. 그래서 무조건 아니요로 하면 되지 우리는. 따다닥 안 읽어봐. 예라고 했다가 못 들어가니까 아니요. 그러면 탁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눈 감고 막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디다 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니요, 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니요만 짜르륵 치면 되는데 저쪽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놔야지 정신 차리고 찍지 안 그러면은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오류 나가지고. 아무튼간에 그 말씀을 지금 에스라가 막 이렇게 전했잖아요. 창세기부터 훑어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법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십계명 봐라. 십계명 1, 2, 3, 4 해가 십계명 봐라. 그 다음에 민법, 형법 다 했거든요. 부모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의 물건 훔쳐왔으면 몇 배로 갚아줘라. 이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했냐? 하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였어요. 라고 이제 이실직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뭐였죠? 오늘 그 음모꾸민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반역했죠. 다윗을. 그랬죠? 오늘 새벽이 몇 날 지난 것 같으네요.
오늘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히도벨이 친구인데 또 다윗을 반역하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서 나옵니까? 제자 중에서 뭐예요? 돈 만지는 제일 정직해야 되는 가룟 유다가 그런 걸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등잔빛이 어둡다고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 그런 거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 또 기준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말씀 말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악행을 막 저질렀다 고백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복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는 복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물도 다 차지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집도 다 차지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목 있죠. 과일 나무들, 올리브 이런 거 막 다 했고, 포도, 감로 다 해서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들이 광야를 방황하던 이 방랑자들이 가나안 땅 정착해가지고 그 누렸던 풍요로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의 덩어리, 그거를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뭐 했습니까? 예, 악을 행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참 진짜 악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은 게 없으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느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부 뭐 했는데 싶지. 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죄를 지면 뭐예요? 그 부자가 왜 저런 죄를 지나 싶지. 그리고 막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런 소리 들잖아요. 무명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장발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서 빵 하나 손대다가 잡혀가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약간 동정을 하잖아요. 악을 행하더라도. 근데 그런 종류의 악이 아니라니까. 번질번질 막 기름이 끼고 말이에요. 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집에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누리면서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복지를 누리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야. 그런데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걸 순악질이라지, 순악질. 이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며. 순악질이요. 뭐 부득이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줬는데 그걸 엎어버리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특별 과외 공부 시켰거든요. 너희들은 이런 계명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알았지? 해가지고 딱 준 거, 안식일 이렇게 지키고 안식년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줬잖아요. 반짝반짝하게. 그랬는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막 호화롭게 들어가면서 가서 뒤로 나와서 저지르는 거 보면 악을 행하고 그렇게 돼 있다 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 과거에 대해서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토설해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안 만들면 오늘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청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거, 배은망덕, 불신실함,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토설해 놓고 과거와 단절하게 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지금 오늘의 현재의 삶으로 다시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과거 청산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얘기는 지금 현재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종이 되었는데 어디서 종이 됐는가 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열매를 먹고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복지의 땅이죠. 여기서 종이 된 거예요. 왜 종이 됩니까? 주인이라 해야 되잖아요. 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은 이제 자유민이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거 다 우리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는 있긴 한데,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을 못 되고 종노릇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로. 한때는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한때는 바빌론한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지금은 페르시아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지금도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종노릇하고, 이 풍요롭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 지금 이 수문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현실, 그건 뭔가 하면 땅의 소산을 누가 가져가요? 이방 왕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같은 걸로 페르시아에서 다 뜯어가죠. 그러니까 많은 소산이 다 우리 거야 되는데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지 지금 현재. 그다음 뭐예요?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관할한다는 얘기는 페르시아 사람들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주인인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군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끌려가면 전쟁터 가는 거고 여자들은 끌려가면 종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야. 불쌍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가축도 끌고 가죠. 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축 없어지는 거고, 또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거 가져가서 전쟁할 때 막 쓰게 되면 물자가 징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이 우리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 거라고. 페르시아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이 이게 살긴 살았지만은 너무나 이게 이 종처럼 살고 있는,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과거는 청산해야지 오늘이 있기 때문에 과거 청산은 끝났다면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요, 우리가요 굉장히 치열해야 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여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내 잔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공고합니다. 곤란이 심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다 세금 내고 저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우리 짐승 가축들도 재산도 가져가고 우리가 이렇게 찢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에게는 곤고한 일이 많고 우리에게는 죽을 일도 많고 쉬는 날이 없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기 바라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죠.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죠. 그거 빼면 뭐 있을까요? 하루라도 편히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고한 이 세상에서,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난날에 그런 죄와 허물이 있는데 오늘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자유가 아니라 종입니다. 내 잔이 넘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굉장히 궁핍하고 아직도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좀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짜 우리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군대도 가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모자라는 것 투성인데 이렇게 찢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불편하고 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8절에 이제 이 모든 집회를 결말짓는 한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얘기했죠. 우리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그 남과 북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그다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러고는 이제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오늘의 현실이 아직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오늘의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고 하나님 신실하셨지만 우리는 불충해가지고 항상 배신하고 배반하고 매맞고 그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거도 청산했고 오늘 현실의 부족한 면도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겠다 이거죠.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잖아요. 견고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하겠습니다. 이걸 기록해놓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래거든, 미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처음에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네,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진짜 변화가 오면 뭐냐면 생각한 게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심이에요, 결심. 결심인데 이 결심 중에 진짜 결심 뭐냐면 계약 문서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약하고 사인하고 나서 그것을 내 손과 발로 또박또박 이행해 나가는 삶이죠. 아멘?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다가 우리가 결심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다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희망의 한 징표입니다. 약속의 갱신이 있냐 그거죠. 약속의 갱신이 있냐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나서 모세 시대 때 야 시내산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또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그 언약을 갱신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은 뭐냐면 그 시대가 갈수록 미래를 향해서요 새로운 버전으로 이게 새롭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이행이 안 되면 폐기되는 거지. 근데 또 이 언약이 너무나 시대에 낙후되어 있거나 상황이 안 맞으면 사실은 죽은 언약이지. 그래서 이 언약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거든요.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내일의 희망이고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뭐냐면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첫 시대들은 광야 40년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알았지? 라고 설교한 거예요. 니들이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는 죽으면서 이제 그 낡은 세대와 맺은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시키고 모세는 죽지. 새로운 언약의 갱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다 끝난 그다음에 또 제비뽑기에서 이제 그 기업들을 나누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뭐 합니까? 세겜에 모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니들은 누구 섬길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겁니다. 우리가 딴소리 안 할 겁니다.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는 죽죠. 그러면 그 계약 갱신한 그 시대의 백성들은 뭐냐면 그 후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재정비하는 게 필요해.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그 차를 10년 타면서 가만히 있으면 가는 차는 없어. 계속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또 수리할 거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가는 법은 퇴행적인 법이지. 독재, 막 반인권 이런 거는 잘못된 법이지. 근데 제대로 된 법은 뭡니까? 갱신시켜서 좀 더 나은 세부적으로 좋은 법 이걸 시행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이 이행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또 맺죠. 성전 지을게요. 야, 성전 네가 안 해도 돼. 솔로몬이 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게.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면치 안 해. 망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비록 다윗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때 오니까 뭐라냐면 새 언약. 이제는 이 돌에다 새기는 거는 깨지기도 하고 이게 마모가 되기도 하니까 내가 마음에다가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세워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예레미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변경도 안 되는 그런 언약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역사거든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해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견고한 절대로 깨지지 않고 약속 위반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야 말 것이 있겠다 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 깬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깨버렸어요. 못난 조상이고요. 못난 우리들이에요. 근데 앞으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갱신을 지금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미래 희망이에요. 미래 희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은혜 주신 게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약속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깨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소홀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내 결심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언약의 큰 그릇이죠. 이게 금 같은 그릇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부흥의 집회 동안에 마지막 결과물로서 얻어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는요 각오와 결단인 거예요.
내가 버릴 거 버리겠습니다. 이제가 내가 꼭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뜻은 똑같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 크고 위대한 능력이다. 항상 하나님 똑같죠? 하나님의 뜻은. 아멘? 근데 우리가 부실해가지고 그 뜻대로 뒷받침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서 맺은 약속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결심해서 한 번도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가는 길이 멀어도, 내가 가는 길이 때로 험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변치 아니하셨고, 항상 신실하시게 우리 앞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두운 밤은 지나가게 되고 새벽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새벽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빛과 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면 빛나는 새 아침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옷을 겨울옷 입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겨울에 패딩 걸 입으니까 좀 더워. 그 좀 불편하더라고. 이미 봄은 와요. 이미 봄은 왔어요. 이렇게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살 때는요, 계절을 앞서갑니다. 계절을 앞서가요. 그러니까는 막 겨울인데도 막 봄을 찾아서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막 뒤숭숭하고 엉망이 되니까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찾아온 계절이 우리를 깨우는 거지. 원래는 열심히 살면 우리가 이 계절을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겨울에도 나가서 봄인 것처럼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의기소침하다 보니까 아직도 겨울 분위기라 완전히 봄이 왔기 때문에 겨울옷을 벗으면서 봄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마지막의 결말은 뭐냐면 결심입니다. 아멘. 결심이고 새로운 행동입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거 청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종로로 사면서 페르시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뜯겨가야 되고 이렇게 뺏기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열어나갈 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그렇게 살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의 미래의 의지, 우리 미래의 새로운 의욕, 우리 미래의 새로운 도약, 우리 미래의 새로운 그 어떤 일어남에 대한 그 날개짓, 이런 것들이 불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앞에 뭔가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그 누가복음 15장 안 해요. 그거 되게 혼났어요. 괜히 한 소리고. 그래서 뭐 할까라고 하다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좀 할 거예요. 근데 얼마큼 길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 주에 또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주일 설교를 뭐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
둘째 아들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들 얘기만 한 건 아니죠. 아버지 얘기했죠. 하여튼 그러니까 사주를 했으니까요. 다 잊어버립시다. 그래서 뭘 했느냐? 딱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거예요. 싫어요? 다윗이 조그만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얘기를 이제 좀 하려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우리가 왜 이 복지의 땅에서 그렇게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며 지금도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싫어요. 진짜 이 복지에 넘쳐나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이 언약을 결단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좀 펼쳐지길 바라요.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다시 한번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해요 라고 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봄과 함께 이기지 못한 사람을 이기는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부족했던 사람은 넘치는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피곤했던 사람은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으로 나가게 되고 은혜가 없어가지고 비틀겠던 사람은 은혜 때문에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새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상이 없어요. 과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심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약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끔 하나님 우리 손잡아 주세요 라고 약속한 삶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돌고 세상은 변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이탈한 적이 없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똑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흥이 오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오기를 원한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새로운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나 환경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어떻게 마스크를 풀겠어요? 사람 못 만나는 걸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향한 열망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멘. 세상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싶은 백성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을 인도했을 때 마지막에 새 언약을 굳게 맺는 이 결단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기 원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